하나님이 내리시는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11월 한 달 동안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매주일 저는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에는 광야길의 레슨이라는 주제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1월 둘째 주일에는 감사의 자를 드리는 자가 받을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감이란 주제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받으실 만한 알곡 성도가 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므로 감사의 달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한 대로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로 인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경험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의 모든 세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신실했던 신앙 선배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회의와 의문을 가지고 믿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몸에도 세균들이 공격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도 상처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도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지, 왜 악한 자가 형통한지, 부정직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왜 권력을 잡고 큰 소리를 치는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는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시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감사와 기쁨, 또 아픔과 슬픔, 눈물과 한숨들이 포함된 삶의 간증이요 시험들이 많이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신앙인들의 감사가 무엇이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많이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나옵니다. 이 시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으로 알 수 없어서 고통하고 슬퍼하면서 분노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형통하고 왜 이렇게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섭리하는 세상이라면 이렇게 모순되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일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시편 73편 2절 3절에 보니까 그는 말하기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에 분한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이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참 그 밑에 내려가면 16절 17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궁금한 것과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해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진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우리의 해석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신앙인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삽과 같은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슬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이고 저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저런 놈들에게 벼락을 때리지 않고 여러분이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당신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고 불의하게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당신의 예언과 약속을 따라 돌아가고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알곡들을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알곡들을 지켜나가시고 당신의 알곡들을 성장시키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추수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알곡들을 모으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과 때로는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은 그들 속에서도 여전히 알곡의 성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추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라지는 이 세상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속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알곡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도 가라지 때문에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연단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놓은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많은 것을 봐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은 일반 성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들이 때로는 알곡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3편 22절 25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을 찾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알곡 성도로 세워지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겨울이 시작되어서 들판에 익은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드렸지만 얼마 전만 해도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들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한여름의 태풍과 비바람을 견디어내고 익어가는 들녘의 황금 물결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평온하고 기쁨이 됩니까? 저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 추수 때가 되면은 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들의 그 열심과 수고의 기쁨이 다 열매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들녘의 추수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지구상의 80억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상상하시는지요? 인간 역사와 이 마지막 세상 끝에도 결국 추수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하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성경에서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신을 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알곡창고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금면류관이 씌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진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또 그분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는데 두 가지 추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알곡을 모아 추수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라지와 쭉정이를 제거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는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알곡 추수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곡식들은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알곡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두시는 알곡 성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신실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날에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 귀한 열매를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절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과일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께 헌물도 하고 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손주를 하고 또 우리 귀한 업적을 내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들이 이제 직장에 가서 월급을 타가지고 엄마 아빠 옷을 사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또 좋은 대접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기쁘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는 그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상을 주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진실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성도가 아니고 저도 주님의 양이고 저도 성도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알곡으로 추수가 되는데 저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도 군산에 다녀왔는데 제가 군산에 종종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희 매형과 누님이 심예교회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군산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군산의 외곽 지역인데 소룡동 그쪽에 산북동 그쪽인데 가면은 참 교회가 많아요. 동네가 이렇게 허술한데도 교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교회가 많은 것은 참 좋은 거지요. 근데 교회가 많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옆에다가 개척을 하는 거예요.
또 옆에다 개척을 하고, 저는 모르지만 저희 매형과 누님이 목회자니까 알죠. 그래서 교회가 또 분립하는 게 아니고 분쟁이 생겨도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많아진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악한 시절을 만나서 그런지 참 진실한 성도들, 진실한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성질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기분이 있고 우리 성격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자기 감정이나 또 자기 기분을 따라서 목양을 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지 않을 일이겠습니까?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추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추수는 예수님이 거두는 추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알곡 추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자 가라지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나귀를 가졌더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보니까, 아까는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둘렀다 했잖아. 이거는 주님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시다디온에 퍼졌더라. 우리는 포도 농사를 많이 안 짓지만은 원래 그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져요. 포도를 다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 할 때는 그 포도주가 튀는데, 여기 그걸 비유해서 피가 튀는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하는 것은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옛날에는 권투하는 것만 해도 그거 참 그랬는데 지금은요, 복싱은 재미가 없어요. 피가 튀기는 그 UFC 막 이런 걸 해서 깨지고 터져야, 그 사람이 죽도록 맞아야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비롯해서 음란하고 폐역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여 죄가 되게 했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폼페이를 다녀본 분도 있습니다만 폼페이도 그렇게 음란한 도시였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도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심판들은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주님 오실 때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심판이고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송이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힌 사람들의 피가 1600 시다디온에 퍼졌더라. 1600 시다디온은 팔레스틴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온 세계 사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 외에 이 심판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끝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감사한가. 찬송가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다 같이요,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나는 과연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알곡인가? 제가 원래 이 설교의 제목을 나는 알곡 성도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했다가 계속 하는 중에 물음표를 넣을 게 없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내가 알곡이 된 줄로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나는 알곡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추수 때에 주님이 기쁘게 거두실 알곡인가? 그건 자기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씨를 뿌려 싹이 나고 자라난다고 다 알곡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논밭에 곡식들이 자라지만은 다 알곡은 아니더라고요. 덜어는 죽쟁이도 있고 덜어는 병드는 곡식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쁘게 거두시는 알곡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온전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성령님 께서 마지막까지 다 인도하실 줄로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였지만은 또 우리와는 달리 전국에 1만여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의 간증과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저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되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떠난 김태훈 선교사의 깨어진 그릇이라는 그런 제목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비록 깨어진 그릇이지만은 하나님이 고치셔서 온전하게 사용되기를 구하는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 8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래서 자기는 금그릇도 귀하고 큰 그릇도 귀하지만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는데 자기는 어떤 그릇이든 간에 하나님, 편한 그릇이,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안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순종하겠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귀한 그릇도 소중하고 큰 그릇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교회의 리더들 앞에서 리더들의 요청에, 리더들의 권면에, 지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누굽니까? 목자들. 우리 목자가 있잖아요. 21명의 목자가 있고 각 기관 회장님들, 성가대장, 교사, 목사 다 리더입니다. 리더. 성가지휘자. 여러분, 리더에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에게 이런 말 하기 편하고 좋아. 우리 장로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 편하게 좋아. 우리 권사님에게
내가 뭘 부탁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부탁할까? 권사님이 생각나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부모님 앞에서, 이러들 앞에서 부드럽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곡 성도가 되어서 그날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면 여러분 내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물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 형제들이, 내 부모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겠습니까?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없고 구원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참으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 형제들이, 우리 이웃들이 이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처럼 빛나는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기쁨 가득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은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해요.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았다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로서는 기도 외에는, 사랑 외에는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인내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 3장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막 지금 오고 싶은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을 더 위해서, 한 사람 더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지만 영원히 기다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오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고 주님의 완전하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우리 가정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달로 지키면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고 예물도 드리고 수고하고 이제 섬겼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원하시는 것,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나라의 영광에 거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와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 또 이웃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우리의 인내와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쉬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